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길을 열어가십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길을 열어가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3장 13절부터입니다. 본문 앞부분인 이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죠. 이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었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갖고 올해 표어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그런 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표어이기 때문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중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그 앞에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중에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훗날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호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호렙산에 온 것을 보시고는 불이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라는 신기한 광경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모습이요, 이 신기한 모습을 모세는 확인해 보아야겠다라며 호렙산 중턱에 있는 이 떨기나무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순간 두려움에 땅에 엎드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이 두 장면을 갖고 2026년 표어로 삼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주제에 주님의 음성을 새기는 시간을 가졌었죠. 우리가 선 곳, 그곳이 예배당일지 아니면 우리 삶의 자리일지 아니면 우리의 또 다른 골방일지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장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되며 세상에서 묻혔던 각종의 더러움의 신, 더러움의 죄를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삶을 로 도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말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 사역에 모세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의 증표를 건네줍니다. 그 증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임마누엘의 외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믿음의 증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에게 건넨 증표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새로운 시대 앞에 섰던 여호수아에게도, 연약함 속에 부르심을 받았던 기드온에게도,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못한다라고 애원하던 에레미야에게도,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하나로 이 약속 하나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고요, 이 약속 하나로 구원의 역사는 펼쳐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단지 함께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증표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자인 이 모세를 보내시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그 증표가 무엇인지, 이 증표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물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 은혜의 시작은 모세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들은 믿음에 의한 물음이 아니에요. 불신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앞 본문인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바로는 애굽 왕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또 본문 시작에는 이러한 물음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참으로 모세가 한 말 중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라는 말들은 모세 자신을 잘 설명하며 또 분수에 맞기도 한 고백이 됩니다.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며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40년 전 이미 애굽에서 실패한 영웅이었습니다. 어쩌면 영웅이라고 하는 것도 과한 표현이겠지요. 모세는 그의 히브리 민족에게 소망 대신에 절망을 주었고요, 히브리인으로서 왕의 후손이 되어 자라났던 그의 화려한 이력에 비하면 군사 한 명 제거한 일 하나로 겨우겨우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살게 된 초라한 인생을 모세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라고 말하는 것은 일리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내용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는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쉘 에흐예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에흐예는 영어 I am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쉘은 영어 who나 which, that 등의 관계 대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I am who I am 혹은 I am which I am 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단어나 뒷단어 에흐예, 동일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를 나는 있다라고 1인칭으로 말씀하는 것이지만 백성들은 그는 계신다 라고 3인칭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 에흐예가 바로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서는 이 자음을 기준으로 또 하나의 이름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바로 여호와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는 데는요, 어떤 내용에 규정하지 아니하며 존재 자체 그 자체를 보이기 위한 소개라고 하는데 모든 신학자들은 입을 동일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은 존재하다가 변해가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말하기를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존재, 즉 생명을 수여받은 존재들이요, 하나님은 그 생명,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현대 신학자 칼 바르트 역시 이 말씀에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질문에 의해 조작되지 않으며 스스로 자기 뜻으로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시며 누구에게도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시며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할 만한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심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의사는 말합니다. 이 처방전대로 먹으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때 의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돕는 사람이죠. 정보를 주는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굿을 하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정성 있는 연부를 드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안내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 그 길을 인도하는 분,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아이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왜 나를 사랑해? 내가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쓸모가 있어서라고 말할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부모는 그냥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너를 사랑하는 거야. 비슷하게도 하나님의 소개는 어떤 조건에 부합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현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이 대답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할 대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다인 거예요. 어떤 규정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한 신이 아닌 모호한 답과 내용 속에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듣기에도 단번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설명을 하며 설득하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명백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혜의 분이야. 모호합니다. 이 단어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단어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이 형통하게 합니다라고 소개하려 해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형통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 아닌 듯하고, 행복하게 한다라고 소개하려 해도 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갈등이 빗발치고, 하지만 부인할 수 없고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다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와서 보라, 너가 직접 와서 보라 라는 초청에 가서 보면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짐이 가볍게 되어지며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또 시험이 오지만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지만 부활의 영광이 다시 비춰지는 참으로 초월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약속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때문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내용의 약속이 더 의미 있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신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정의와 심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 지혜를 펼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질문이 다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함을 믿으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일으키라 말씀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가 할 일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하라. 이제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허락을 요청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너희의 물품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잘 정리한 구원 계획을 이 모세에게 전해주었어요. 모든 내용들은 그야말로 이 순서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1번이 끝나면 2번이, 2번이 끝나면 3번이, 그렇게 해서 5번까지 다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 장로들을 모으고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이런 순서 하나하나 그 사이에 사실 성경의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단몇 절로 소개된 출애굽 계획에는 이 문장과 이 문장 행간 사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1번과 2번 행간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3번과 4번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애굽 왕 바로에게 허락을 얻기까지 사람의 설득으로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개입,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애굽에게 친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가 농산물을 다 먹어 해치우고 애굽 전역에 흑암이 깔리고 장자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되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애굽의 빗장이 열리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계획 속에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그 행간 속에 숨겨져 있는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이 큰 인생의 프로젝트를, 이 인류의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과정은 간단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영적인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를 깨부수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쩌면 40년 전 모세가 위장전입하여 구원을 꿰는 방법은 인간의 지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럴싸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자라 칭함을 받은 모세는 당시 사회 안에 작디 작은 이 사건 하나로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초자연적이며 영적이고 위대한 사건을 펼치며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불리는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존 뉴턴은 목회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신앙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예 무역선에서 일을 하며 사람을 파고 사는 세상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체계의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영적으로 견고한 진에 갇혀 있었던 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설득이나 교훈으로 하지 아니하고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만난 거대한 폭풍 사건으로 그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죽다 살아난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음에도 그의 회심은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는 순간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찬송가 305장에 담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계획과 계획은 인간의 지성으로 읽혀질 수 있는 내용일지 몰라요. 하지만 계획과 계획 사이의 진행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야만이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순례길도 다음인 인생막이 있고, 또한 다음에 제시된 비전이 있으며 다음에 순례 코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과 과정 사이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다음 날, 다음 코스, 다음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시며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말씀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길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미 열어갈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 필요가 없어. 단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내딛는 발걸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로 힘있게 하며 나로 용기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과 행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
성도 여러분들 이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내 삶의 계획과 계획 사이 막혀 보이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 우리의 인생 속에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거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미궁 속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미궁 속에 빠진 모습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어떠한 순간에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약속을 늘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계획과 계획상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야만이 이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구원이 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통케 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참고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 가지의 인생의 궁금증과 또한 믿음이 가지 못한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타일러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의 도움이 된다, 너의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살이 가운데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잘 새겨서 어떠한 상황에서다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미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형통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